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검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계약을 맺는 1차 계약을 여기에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계약을 맺었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엇에도 계약을 맺지 않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약된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계약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것이 망하는 그런 보응이든지 복받는 보응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계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약을 하셨는데 이 계약을 할 때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왜? 먹는 것이 바로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달린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실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실과는 어떻게 하고 이 실과는 어떻게 하고 이 실과는 어떻게 해라. 그 명령이 막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편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과실이 있고 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과실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 과실을 두놓고 그 세 가지 과실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세 가지 과실을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기에 기록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과실 먹는 것인 줄 잘 모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금 여기 2장인데 3장까지 다 뒤에까지 전체 다 보면 거기 보면 생명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것은 이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생명과실을 먹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실을 먹은 결과와 그 과실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중앙 가운데에 있다 했습니다. 중앙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둘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막바로 죽는다는 것이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막바로 영생한다는 뜻인데 영생한다는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 뒤에 3장에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과실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로소 말합니다.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뒤에 해놨다 해서 앞에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했지만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뒤에 있다 해놨단 말이에요.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고 선악과 먹으면 사망을 하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자 생명과실 나무가 있고 선악과실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미의 뭡니까? 과실. 그러면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실은 중앙에 있다는데 이미의 과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중앙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각종 나무의 실과라 했습니다. 중앙이란 표시도 없고 나머지란 표시도 없지만은 앞에 중앙이란 말 있기 때문에 나머지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에는 이미의 과실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나게 했다. 그러면 이미의 과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미의 과실인지 또 이미의 과실을 먹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 생명과실은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뒤에 3장에 해놓고 또 선악과실을 먹으면 여기에 정령 죽는다 했고 그럼 여기에 이미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미의 과실을 먹으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의 과실을 먹으면 산다 죽는다도 없습니다. 정령 죽으라도 없고 영생한다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건 다른 데 찾아봐야 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의 과실이 뭔지를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줄 때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과실, 요거 말했는데, 세 가지 과실은 결국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실은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과실은 어떻게 행한다?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에덴 동산의 두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동산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앞에 요입니다.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러면 생명과실에 해당될까요? 임의의 과실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실에 해당됩니까? 선악과실은 뒤에 나와서 아니고 임의의 과실도 여기 나와서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생명과실 뿐인데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 명령은 생명과실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 그럼 세 가지를 여기 다 언급이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주신 이 구원의 사랑이요. 다스리는 것이 곧 왕의 직분 아닙니까? 이것이 곧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직분을 주게 하는 요 다스리는 것을 생명과실을 먹으면 다스리는 자가 된다. 또 머나 비유에 보면 10머나 남긴 자는 10골 주겠고 5머나 남긴 자는 5골 주겠고 이것을 차지하라. 이거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직분이요. 최고의 직분이라. 요셉이가 애굽에서 바로 총리가 된 것은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왕은 신분제니까 그 이상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의 직분은 구원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위치는 생명과실이 확실합니다. 생명과실이. 그래서 다스리라 하는 이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다스린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 애굽 백성들을 휘잡았습니까? 자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했습니까? 전부 다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양식 나눠주는 일에 거기다가 주력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왜? 양식이 있으면 살고 양식이 없으면 죽는데 그들을 다 살리는 일에,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부 바치는 이것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요. 왕의 직분은 다스리는 것이요. 왕은 자기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자기 위하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왕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할 때 권세로 통치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통치 방법이라. 제사장 선지자 왕은 전부 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합니다. 제사장 노릇은 죄 있는 것을 씻어주고,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줘서 죄 없도록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해서 뜻을 알도록 하고, 왕은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왕 아닙니까? 전부 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 그들이 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받았으면 그걸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것은 지금 생명과실을 먹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실 먹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단 말은 그 뒤 3장 22절에 나오니까 아,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구나. 어떻게 하는 건데?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요셉이 양식을 나눠줬죠. 그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게 됐을 때,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돌봐주고, 고아가 될 때 영접해주고, 이런 것이 다 다스리는 것이요. 왕은 이것이 참 왕이요. 우리의 왕도 그런 왕이시오. 왕으로 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내나 왕이십니다. 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사람 되어 오신 이 희생을 통하여 낮아지고 오셔서 보담받고 죽고 다시 영원히 부활하는
이 피조물을 입는 이 희생,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다 살리는 이 운동이 왕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요 길이다. 또 지키는 것이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언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죄짓게 함으로 인하여 사망 속에 빠지게 하니까 그 모든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키라, 지키라, 막아라, 막아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이 거룩한 행실과 사람을 피조물로 사랑하는 그 피조물에게 뭘 것을 주어서 사랑하는 일을 해라. 뭐 것을 주되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 뜻을 받은 자가 선지자 일을 해서 뜻을 전하여 그 뜻을 받은 자가 왕이 순종하도록 다스려서 순종만 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 왕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왕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스리고 지키는 자 되라. 이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방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제사장, 선지, 왕의 직분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사랑하려면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이 어디서 납니까? 양식을 줘야 되는 양식이 어디서 납니까? 양식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요셉은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양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굶주린 양식이 없어 죽게 된 그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양식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을 가르쳐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럽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 양식이 창고에 넘치도록 재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양식 줄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고 그거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그걸 다스림 나눠주는 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왕이요, 다스린 자가 왕이요, 더 큰 만왕의 왕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양식을 받는 것이요. 자, 그래 다스린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명과실을 먹는 첫째가 다스리라. 하나님에게는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직책 중에 이것이 가장 중심이요.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은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만 영원한 뭉책의 제사장은 죄가 없는 나라요. 거기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뭐를 하겠습니까? 그 안에 그걸 갖다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어떤 것이 와도 막아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어떤 것도 영원토록 지나도 얼씬도 못하도록 다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그 일은 선지자 일과 선지자 직분의 일과 왕직의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고 그 만물은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계약을 예수님 이 직분의 계약 이어서 그리스도의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계약은 우리를 죄에서 죄 없는 자로 만드는 신앙 인격을 만드는 그런 행위요. 의로운 인격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과 확신된 선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의 계약입니다. 내가 너를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신앙 실력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요. 그래서 사제와 칭의와 화친하는 것은 이런 신앙 인격, 신앙의 사람, 이 신앙의 실력, 이것이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은 왕의 직분, 제사장이고 선지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신앙 인격이 된 것만큼 줍니다. 신앙 인격이 되었으면 많은 직책을 주고, 적은 그런 인격이 이루어졌으면 적은 직책을 주고, 적은 기능이 되었으면 적은 직책을 준다. 자, 그래서 직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인격에 따라서, 신앙 실력에 따라서 비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머나 비유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머나 비유에. 머나를 주면서, 한 머나를 주면서 장사해라. 장사해서 남긴 만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머나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머나 남겼고, 5머나 남긴 데는 5꼴을 주고, 10머나 남긴 데는 10꼴을 줬습니다. 지금은 고르지만 그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와 같습니다. 10나라를, 10머나 남겼다고 10나라를 줍니다. 10나라의 왕이 되겠습니다. 5머나 남겼다고 5골의 왕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폭등이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 그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남긴 것은 뭐냐? 뭐냐가 뭐냐? 너가 신앙 인격이 얼마나 됐느냐? 너 제사장 실력이 얼마나 됐느냐? 선지자 실력이 얼마나 됐느냐? 사제 칭의 화친의 이 인격의 실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고를 주신다. 나라를 주신다. 나라 망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런 참 굉장하고 굉장한 이런 약속인데, 이런 구원의 약속인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머나 남겼다고 한 고를 줍니다. 그럼 한 머나 남긴 고, 남긴 머나는 무엇입니까? 한 현실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장사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장사입니다. 도매상에서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그에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조금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그 사이 이윤이 자기 몫이 됩니다. 이걸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장사한다. 장사는 근데 이윤이 남아야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손해가 됩니다. 그럼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너 얼마 남겼냐? 난 10머나 남겼습니다. 너 얼마 남겼냐? 나는 5머나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비싼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인데 자기 수고비를 얹어서 파는 것이 그게 정당한 장사죠. 자, 그러면 이 장사는 뭐냐? 이 땅에는 썩어진 것을 내놓고 썩지 않은 영생의 것을 얻는 겁니다. 이게 장사요. 이것이 신앙 장사입니다. 세상 장사는 썩어진 것 주고 썩어진 것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그것이 세상 장사지만, 신앙의 장사는 썩어질 것을 주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폭리가 얼마나 폭리가 큽니까? 그래서 내가 뭐나 남기도 내가 10머나 남겼습니다만은
썩어진 것을 주고 내가 썩지 않은 것을 내가 10개 얻었습니다. 주겠다 하고 너는 10골을 주겠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렇게 광대하고 큰데 네가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겉사람을 가지고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실력이 날로 많아지고 실력이 10개가 되면 10머나 남긴 것이요. 10머나 남겼으면 10나라를 주는 겁니다. 10고를 주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큰 장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대하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데 사람이 인간 지식에 피동을 받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일 수가 없다. 너무 이거는 과대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과대한 말씀이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이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짐작이 없이 들으면 이건 너무 좀 과장이 아니냐. 뭐 고를 준다니 나라를 준다니 이 땅에 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준다니까 이거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가나안 땅 주지 않아도 믿고 죽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 사람의 수준으로는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만에게 하나님이 줄 수가 있지. 그 사람 아니고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믿을 때 주지.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짓말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 여기에 첫 기약입니다. 첫 기약이 생명과실을 먹는 다스리라. 또 지키라. 지켜야 다스림이 깨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다스림도 결국 깨져 버립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그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선악과 먹는 그 일에만 욕망이 일어나지 다스리는 욕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선악과 먹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결국 선악과 먹는 일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은 과정을 가르치고 선악과 먹는 것은 결과를 가르칩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거룩이 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서 거룩이 되도록 선악과 먹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 생뚱맞게 강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강이 4대 강이 여기 있습니다. 왜 4대 강이 여기 나올까요? 이 4대 강이 왜 나올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마지막 성에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실이 있습니다. 생명과실은 행하는 것이요. 생명과실 먹는 건 행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행하는 거, 지키는 행하는 거, 다스리는 받는 거,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강은 믿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강이 나오면은 그는 믿는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시면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4대강은 믿고 요 밑에 뒤에 뜻을 행하는 겁니다. 믿고. 믿음이 먼저 들어가고 떡과 음료는 떡은 행하는 것이요 음료는 마시는 것, 믿는 것이라. 주님의 대속을 미래에 있을 첫 번째 계약 이후에 있을 두 번째 계약에 어린 양의 요 계약할 때 어린 양의 계약을 믿어야 되고 거기서 행하라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강은 믿는 것이라. 이 계약에 1차 계약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고 이제는 과실을 먹어라. 행해라 그 말입니다. 3가지 과실을 먹어라. 하나는 먹으면 영생이 되고 하나는 먹으면 사망이 되고 하나는 결과는 당장에 죽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은 죽는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죽는다. 창세기 4장의 가인 경우입니다. 가인의 경우.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불의죄는 말하는데 불의죄는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처럼 사망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 임의의 과실은 사망한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불의죄이기 때문에. 불의죄는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이르는 죄다. 물론 그것도 아니다. 사망에 이르지도 않고 생명에 이르지 않고 그럼 뭐란 말인가? 당장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은 결국은 거기 불법대로 나아가서 불법대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1차 계약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선악과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담이 결국은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약대로 사망이 온 겁니다. 계약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거는 사망으로 오는 불행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2차 계약을 즉시 맺습니다. 내가 너를 사망 속에 있을 때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표로 어린 양의 이 피 흘림의 예표로 맺은 계약이 가죽옷 계약이라. 가죽옷 계약. 이거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값으로 너는 죄값을 받지 않고 대신 짐승이 받는 예수님의 예표 계약입니다. 예표 계약. 실상은 아닙니다. 예수님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2차 계약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저 아버지처럼 또 범죄를 했죠. 범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욕심이 나서 욕심이 못 견뎌서 죄를 지었지만은 이 가인은 분이 나서 분을 못 참아서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2가지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뭐냐? 속에 분을 못 참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속에 욕심을 못 참아서
세상 욕심이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죄짓듯이 가인처럼 시기심으로 분이 차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분을 풀어야 됩니다. 죽거나 죽이고 나면 더 분이 좀 풀리겠죠? 그때 하나님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너 아벨이 어디 있는데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래.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걸 지키는 자입니까? 오리발 냅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기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뒤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고통에 못 견뎌서 고통 속에 있다가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낍니다. 가는 사람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가인을 보고 죽인다면 그는 7배나 벌을 다리라 가인을 보호해 준 겁니다. 또 거기에 표까지 주면서 가인아 이 표를 내밀으라. 그러면 어떤 자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 표가 뭡니까? 예표로서 예표의 계획에서는 사죄의 공로에 해당됩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잡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죽을 그런 죄 속에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 어떻게 가는 데가 어디죠? 김쌤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들어가는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7군데 그 범죄자가 그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얼른 그거 들어가 숨을 뿌면 그래서 목숨을 일단 부지할 수 있는 거 7곳을 정해서 일단은 범죄하면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표를 주면 그게 사죄의 공로인데 그 주면 거기서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이 두 번째 계약인 예표 계약에서 성취의 내용입니다. 여기 성취한 내용이라고. 이제 이 창세기 4장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도 나오고 수많은 죄인도 나오고 수많은 거기서 사함을 받는 자도 나오고 사함 받지 못한 자도 나오고 이것이 얼마나 흐릅니까? 세월이 4,000년을 흐릅니다. 그 세월 4,000년 구약 성경 전체 4,00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는 예표 계약이 아니라 실상 계약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십니다. 이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최고의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는 이 일을 낮아지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천대와 침뱉음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대신 대속을 완성하신 요 대속을 이루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은 다스리는 직책이라. 다스리는 것은 만물 위에 서서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해방도 주고 그게 건강도 주고 필요한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전해주는 그 일을 하니까 그 만물에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다스리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영광 받듯이 영광의 나라라. 우리 요셉이는 바로의 아비라. 이 나라의 지리자라, 주권자라.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영광이라. 자, 우리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예수의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의 계약대로
실상으로 내가 와서 이 대속을 이루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내가 주겠다. 이런 광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생각을 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 감사가 나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